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공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 2002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새 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봐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결단을 드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한 해로 삼을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자리 잡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하나님께서 모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강이나 남의를 반성하여도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끄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으로 변화될 고난. 영광으로 변화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전체 쓰여진 목적 자체가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만약에 고난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피해가고 싶을 것이요, 고난 당하고 있는 자들은 지금 당장 힘들어서
또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당황할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합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불시험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긴다 하지요. 불로 표현한 이유는 뜨겁다, 매우 아프다라는 표현이겠지요. 그리고 이상히 여긴다라는 것은 모두 다 고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 당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 말씀에서 신앙인의 고난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평탄하게 오거라, 꽃길로 오거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힘들 거야. 내가 너를 전혀 다른 길로 불렀어.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야. 찾는 이가 적어. 그러니 어쩌면 이미지화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높은 산을 오르는, 해산을 오르는 느낌입니다. 만약 내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왜 지금 이렇게 힘들지라는 느낌이 느껴진다면 어쩌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보다 그 여정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성도는 고난의 삶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너무 놀라지 마라.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고난을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은 부정적 요소보다 긍정적 요소가 많다라고 오늘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13절 상반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참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창조주가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셨죠. 오롯이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일에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의 백성들이 참여할 거라고 말합니다. 참여라는 단어가 핵심이죠. 예수님의 참여 방식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 중에 권능을 행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참여라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는 그 참여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거죠. 나도 한때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면 영광인 줄 알았다. 영광을 꿈꾸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고난의 자리가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자리였음을 안다. 고난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고난이라면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막상 가보니 정말 큰 기쁨이더라. 13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상에는 그냥 우리말로는 기뻐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에는 열광적인 환희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에 우리가 열광할 것이다. 우리가 광적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고난이라는 것이요. 자연스러운 고난에 대한 반응은 원망, 불평, 우울, 무기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그 모든 감정들이 다 덮여질 만큼 열광적인 환희로 바뀔 거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보상은 사실 기다림 속에서 더 커집니다. 좀 세속적 예지만 우리 적금이라는 것, 당장 내 눈앞에 돈이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더 나를 윤택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빈궁에 처하면서까지 적금을 합니까? 보상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복리 이자와 함께 더 큰 재산으로 나에게 다가올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의 누림을 포기하는 거지. 지금의 만족을 지연시키는 거지. 이유는 은행을 믿기 때문에. 비슷한 예가 학생들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힘들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등생이라 할지라도 100이면 100 공부가 세상의 즐거운 것보다 가장 재밌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몇 인터뷰에서 난 공부가 제일 즐거웠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우등생 중에도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억울하기 더 재밌지요. 유튜브가 더 재밌지 어떻게 공부가 더 재밌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훗날의 결과라는 달콤한 열매를 알기에 만족 지연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있기에 지금의 만족을 유예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도 지연을 이야기하죠. 병사로 공부해라. 영광을 함께 할 것이다. 농부는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수고하는 것이다. 경계하는 자는 매달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요. 신앙인의 고난 이후의 영광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만족 지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믿음 때문인 것이요. 강력한 믿음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의 고난을 기꺼이 참을 수 있다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지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에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요소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고난도 더불어 받는다. 이 고난은 결국 영광으로 화해질 것이다라는 믿는 그 요소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복되다 말합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되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있음에도 사실은 사랑받기 원합니다 말만 하지 그 방식을 실천하는 자는 적다라는 거지. 또한 고난 당하는 자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 약속합니다. 14절 후반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자에게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임재하신다. 우린 많은 부분 성령 충만을 꿈꾸지만 성령 충만을 앉아서 기도하며 내 골방에서만 성령이 임하소서 하는데 방식이 여기 또 나오잖아. 고난을 당하는 그 자는 성령님이 와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그 머리 위에 임재한다. 낙심될 때 고난당하는 그때에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머리 위에서 그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며 힘주신다는 표현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자처해야 되지만 그 고난이 죄로 인한 열매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하라라고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 다 죄 짓습니다. 비도덕적인 잘못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심은 있어야죠. 우리 정말 나쁜 짓해서 고난 당할 때도 있는데 이것조차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이라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꼭 찍어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피해야. 살인 우리에겐 너무 먼 일입니까?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게 좀 황당한, 딱 죄를 집어내면 좋은데 내용 애매한 번역이 있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단순히 간섭하기 좋아하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하기 위해서 간섭하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기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큰 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 도둑질, 악행, 사기, 이런 것들로 야기된 고난이라면, 징계라면 그것 또한 영광이 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신앙인은 영광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회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죄된 고난만 아니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형제들은 잘 알 것입니다. UFC라는 종합격투기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인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찌됐든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스포츠죠. UFC 선수 중에 한국에 챔피언까지 도전한 한 선수의 인터뷰가 아니라 그 선수의 바로 옆에 있는 트레이너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UFC 챔피언에 도전하고 싶어서 계속 랭킹을 올려서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는 랭킹까지 올랐을 때 전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타이틀전을 챔피언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UFC 협회에서 전화를 와야지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기다리던 전화를 그 선수가 받고 실제로 타이틀전이 이루어졌다라는 전화를 받고 그 선수가 한 행동은 소리를 치고 훈련장을 뛰어다녔다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라면 지금 세계 챔피언에게 도전한다라는 그 사실이 정해지는 순간 덜컥 겁부터 나고 두려워서 떨려서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은데 쟤는 이거 지금 챔피언 자격이 있는 놈이다.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선수가 처음 맞는 것이 좋아서 기뻤을까요? 아니면 챔피언의 얼굴을 마음껏 때릴 수 있어서 기뻐했을까요? 다 알다시피 챔피언의 영광의 자리에 자신도 도전할 수 있다.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맞기를 좋아하거나 때리기를 좋아하거나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힘든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모든 고난적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과 인생의 반전입니다. 신앙인만 고난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단순히 힘듦,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무시무시한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망각하기 때문이지 고난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 고난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보다 큰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은 죽을 위기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심판받을 위기가 아니라 심판이라니까. 모든 인생에 그 심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장 무서운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지요. 어차피 모든 인생은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17절 상반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고난은 성도에게 먼저 옵니다. 세상에서 먼저 고난 당하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영광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존재가 성도인 것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모든 굴레를 벗기셨고 속량하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셈하셔서 오히려 상급으로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기에 불신자가 그 다음 나중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후반절,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모든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을 오롯이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해주지 않았기에 자신이 다 받아야 됩니다. 심판의 모든 결과, 가장 악한 두려운 심판까지 오롯이 본인이 다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지만 성도는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것이며, 불신자들은 고난이 심판으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장 두려운 경고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이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까? 의인조차 겨우 구원을 받는다. 뒷문장이 우리의 오해를 완전히 종식시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의 범죄 속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집어넣고 불신자를 죄인 속에 다 집어넣고 싶은데, 가운데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죄인의 범주에 넣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냥 불신자로 말하고 싶잖아요. 죄인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를 죄인이라 표현하는 거고, 경건하지 못한 자는 신앙이 있으나, 베드로가 계속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범죄의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여기지만 고난을 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난을 피해가는 자들은 어디에 서리요. 복음의 메시지와 모순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 그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다. 그러니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믿는다잖아요. 믿는다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을 믿는다, 인정한다, 고백한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라 칭한다, 칭의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상관관계 속에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심판 또는 천국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심판을 언급하면 광신 집단처럼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천국 지옥을 많이 언급하면 현대교회에서는 사람을 위한 거, 행복한 거, 복스러운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아끼는 것만 이야기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만 하기를 원하는데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면 세련되지 못하다라고 치부하는 경향 또한 생겼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흔적이 없는 자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복음조차도 결코 복음에 들어오는 자가 많다, 다수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표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허다한 무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지 이 땅에서 그렇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 세계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문화가 되어서 신앙이 옵션처럼 취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천국 티켓을 보험처럼 가입해놓고 자기의 의식과 삶에서는 망각하며 살고 있는 신앙인이 많지는 않을까요? 믿음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의 요소 속에 고난을 자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광된 길이다라는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그의 사역과 그의 인생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자기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지요. 당신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라면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신앙인에게의 고난은 리트머스 페이퍼와 같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하지요. 리트머스 페이퍼를 딱 대면 파란색인지 붉은색인지 예수 색깔인지 세속적 색깔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을 갖다 대요. 고난을 통하여서 신앙인들은 그의 성분이 종인지 주인인지 드러냅니다. 고난이라는 페이퍼를 갖다 대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상태인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지 그에게 상급이 있을 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이 없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좋은 사람이요, 다 좋은 신앙이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위로는 무엇입니까? 다들 듣고 싶은 말, 위로의 말들이 있지요. 그런데 신앙인에게 최고의 위로의 말은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에게 최고의 위로의 말은 인생 끝에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셈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결국은 셈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고난을 아신다 하는 신앙인이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말이 있다라면 나를 드립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러면 너무 아름답게만 끝나는데 이 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신앙 갖는 것이 너무 힘든 거지요. 세상의 모든 일은 수준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목공을 하더라도 나무를 깎아 망치 손잡이 하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의자나 이런 탁자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도 있지요. 공놀이 하나를 하더라도 공을 잘 차는 사람이 있고 헛발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동네에서 축구 좀 한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직업인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인정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축구로 국가적 영웅이 되어서 신이라 불리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모든 영역에 수준차는 존재합니다. 신앙만큼 큰 수준차는 없고 신앙만큼 큰 결론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추앙받는 것이 높은 것입니까?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신앙만큼 무섭고 큰 수준차가 있단 말입니까? 불신과 믿음, 성숙과 미숙, 상극과 혼남, 절대자가 생하시는데 그것보다 큰 수준차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단순히 힘들지 지금 고난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위로하고 힘내기 위함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 길은 많은 이들이 포기하는 길이다.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과연 이 길을 인간으로 태어나 몇 명이나 예수님을 따라갈까? 그리고 너는 포기하지 말고 제발 따라와 다오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멋진 수준의 사람이 되어보다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귀할 수 있는지 이 편지를 받은 너희는 제발 나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자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오고 있고 꿈꾸고 있습니까? 고난과 영광을 정말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까? 혹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닮은 사람을 꿈꾸고 있기는 합니까?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 풍요로움만을 참여하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참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한 발짝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니 역시 힘들구나. 그럴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찬양을 배워놓는 거예요. 힘들 때 노래해야 되거든요. 찬양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버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만족지연이라는 인격이 아니라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영광으로 바꿔낼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한 발짝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적은 언제나 따뜻한 자리,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행복한 자리만을 꿈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종의 자리, 낮은 자리, 차가운 자리, 외면받는 자리였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 성숙을 꿈꾸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의 자리를 꿈꿔야 됨을 알매도 쉽지가 않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자리를 묵상하며 어렵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십자가의 자리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고난이 없어 베드로의 편지가 아무 느낌이 없는 자, 그런 불쌍하고 안타까운 신앙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가 나를 위해 적어주셨구나. 성령님 역사하셔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남겨두셨구나. 그런 감격이 생길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심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새해 첫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영광의 길을 걸읍시다. 네, 오늘 오후는 새해 첫 전체 모임입니다. 코로나를 이제 끝냈다는 가정하에 이제 새로운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며 세워보려고 합니다. 참석하셔서 좀 많은 의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